우리 함께 축복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껏 이 아침에 단비처럼 선물을 샬롬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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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을 많은 곳에다가 샬롬을 주셔서 앞으로 새벽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샬롬을 공간에다 많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장 역대하 주석 20장 말씀을 한번 쭉 봤습니다. 19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개혁하고 재판제도를 확립하여서 그것을 통해 종교를 바르게 수행하는 내용을 19장에 담고 있고요. 본장 20장은 모압 연합군의 침공과 여호사밧의 기적같은 승리를 얘기하고 있죠. 막강한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난국 앞에서 여호사밧은 엉뚱하게 먼저 찬양을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일에 당황해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겸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갖자. 저는 이런 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느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 1절에서 13절에는 유다를 침공하는 모압의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은 14절부터 23절이지만 한번 제가 쭉 여러분들과 함께 더듬고 갑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의 이야기가 왕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랬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여호사밧이 있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보고받은 여호사밧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여호사밧의 신앙이 다시 풀릴 듯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하면은 그 궁정의 그 찬양 굉장히 유명하게 해서 여호사밧 그 찬양단들이 많이 드러나고 여호사밧 하면 하여튼 찬양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 장을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찬양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으로 호소하는 것이 시급함을 깨달은 거죠.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금식을 선포하는 여호사밧은 성전 뜰 앞에서 백성 가운데로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9절은 기도에 대한 응답과 승리가 나타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응답의 말씀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사리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이 역대하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시네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감동시키죠. 역대하 24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네 그가 백성 앞에 높이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레위인들의 찬양이 일어나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구원 예언에 대한 감사와 경배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인들의 찬송으로 이어져 가고 역대하 32장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유다가 결국은 20절에서 30절 내용은 승리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우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야훼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잘못이 뭐였었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치도 잘하고 또한 행정도 잘 다스렸는데 산당을 완전히 폐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실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악인과 교제한 그 내용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혼하여 동맹을 맺었죠. 아합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그런 왕인데 여호사밧은 이처럼 악한 아합 왕뿐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도 교제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제8대 왕이 된 자로 그 아비의 길과 여로보암 길로 행하여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 악한 자였었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막강한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난국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취한 태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또한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그거 그 정비를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적군을 무찌를까 하는 그런 회의를 해야 할 그럴 때에 여호사밧은 악기를 배열하고 악장을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행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일생살아도 보면 난제들을 많이 만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인지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보았더니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 1절에서 13절에 있고요.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언하시는 대목이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 내용 한번 보실까요? 14절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고 17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께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그랬을 때 반응의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야훼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으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보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각자 같이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행적과 통치 말기를 기술해서 여호사밧의 치세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31절에서 37절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봤더니 여호사밧의 통치 말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것과 아하시아와 교제한 것이 두 가지의 큰 실수였고, 그리고 산당을 존속시킨 것이 또한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일찍 교육적인 측면의 개혁과 아울러 사법적인 개혁을 실시했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장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죠. 이 같은 그의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어떤 것들은 없었는지 본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통찰하고 생각해야 될 그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아하시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실천에 옮기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옮겨가고 행하고 일단은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산당을 피하지 않았고 악한 왕들과 같이 손잡았던 그 부분의 것들을 일단은 여호사밧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일단은 경배하고 악단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찬양했던 부분이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죠. 20절에 봤더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두고와 둘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여호사밧은 이런 일을 할 위치에 그때 있지 않았죠.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군대를 지휘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그런 그 적진의 그런 것들을 잘 갖춰야 할 그때에 유다의 군대를 어떻게 배치할지, 진영은 어떻게 갖춰야 할지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해야 할 여호사밧은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모습을 보면 전쟁터로 나간 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운동회에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하는 그런 엉뚱한 그러한 생각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그 방향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전쟁에 나가고 있는 유다 군대, 사실 군대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그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찬양대를 세운 거죠. 전쟁에 선발대를 세웠는데 선발대가 적들의 움직임이나 규모를 파악하는 수색대가 아니고 찬양드리는 찬양대였습니다. 우리 예배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찬양과 경배하죠. 여기서 똑같은 예배의 의식을 행해 나갑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수단은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찾으신 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뭐 수천 번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내가 가진 어떤 것, 특징, 물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 네,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해야 하는 도리를 먼저 해라.
이 유다 백성들을 보니 저들이 고백하고 있는 찬송의 내용인 야훼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요? 야훼 인자하심이라면 전쟁이 아예 안 나야 오를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구약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보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무엇도 아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2, 23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되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서로 멸한 후에는 서로 쳐 죽였더라. 찬송을 하는 순간 세 나라가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찬송을. 그거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할 때 예배 직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이 공간 주변에 떠있는 나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의 터를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제단을 잘 정돈하는 그러한 찬양, 사탄을 물리치는 찬양, 그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모으는 그런 자세가 예배 전의 찬양과 경배로 엄청나게 귀하고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저는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사람의 실력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의 승리가 찾아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그러한 그 해석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세요? 높고 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영광에 우리는 다다르기 때문에 환난 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야훼의 표신선을 늘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커다란 흐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행동주의들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느낄 겨를도 없고 기도할 겨를도 없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결국 그건 뭘까요? 현상이죠. 하나님이 한순간이면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하고 나간다는 그 이름이 결국은 무엇인데요?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행동주의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엄청 부지런하는 거죠. 그리고 노력형이죠. 그들은 또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속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귀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들의 특징 중에 그 부지런함이 끝없는 욕구로 인해서 마음에 쉼이 없죠. 제가 어저께 보라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그자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해. 왜냐하면 너는 아무런 그 지금 현재 책임을 걸머지고 가는 게 없잖아. 매여 있는 게 없잖아. 시간은 얼마든지 네가 원하면 귀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을 좀 가져가라. 시를 곧잘 지어서 뭐 모방을 하는지 어떠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같은 내용이 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어디를 다니든지 노트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바라보여지는 것들을 메모를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소망을 주는 거죠. 보면은 끝없는 욕구로 인해서 마음에 쉼이 없는데 우리는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선들을 순간순간
가질 줄 아는 그런 저희들 여유를 제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주의 철학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지배자라고 하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나도 신처럼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 내 위주가 되죠. 내 중심이 되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은 누구 거? 내 것이다. 내 능력을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리라. 아주 진취적이고 행동적일 수가 있지만 그것의 모든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이루심이 마치 만유인력으로 사과가 매어 달려있는 것과 같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과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섭리에 의해서 붙어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물거품과 같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 필요가 또 뭐 있나. 또한 내 인생은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하여 운명에 정해져 있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노력하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 그런 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것은 팔자인대하고 운명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짓눌릴 마음에서 패배의식, 자기 비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두 가지 삶의 패턴이 내가 다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지 안 될 게 어딨어. 이런 사람과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미 다 결정 지어진 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 패턴이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얽혀 들어와서 둘 중에 하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해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앞을 보고 뛰어가다가 어느새도 힘이 빠져서 예, 그렇게 할 게 뭐 있나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과학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명의 생을 맡긴다고 하는 수명론이 점점 축소돼가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요? 행동주의자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 악착 같은 마음으로 죽도록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다 포기해버리는 어떤 허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를 맺으며 살았을 때 그랬을 때 사람은 복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은총 안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은총 속에서 나 혼자 악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올바른 삶의 태도 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기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될 수 있는 우리들 언어 표현 하나도 어떤 사건 하나에도 또한 불우한 이웃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술자가 자기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2년 동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글쎄요, 10수년 전에도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돈을 붙이죠. 다달이 월급을. 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그 가족을 떠나서 월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꾸로 그런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와서 일해서 많은 모습이 보이죠. 그 나라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와서 그 수입을 하면은 뭐 1년을 벌면은 1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2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열심히 답장도 오고 편지도 가고 했었어요. 1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아내와 아이들은 자기와 절친한 친구와 이미 어디론가 종족을 같이 감춰버리고 가정이라는 내가 바랬던 내 둥지는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죽을까? 아니면 죽여버릴까?
두 가지의 생각으로 칼을 갈았어요. 미친 사람같이 방황했겠죠. 죽일까 죽어버릴까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길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 내용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은 다음에 목사님께 따지려고 찾아갔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데 내가 이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내 입속으로는 수백 번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 봤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요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죠? 죽일까 죽여버릴까를 반복을 하다가 어느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을 끝까지 들은 것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 참 보통 인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모르는지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당신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을 가지고는 그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옛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지만 새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는 일을 포기할 때 그것을 새롭게 하시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 절망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소생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절망의 끝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어떤 것을 부여잡느냐는 누구예요? 선택은 그 키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서부터 다시 부활됩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은 가망성이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나는 용서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워치만 리 목사님의 이야기였었어요. 네. 용서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가득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나는 뭐야?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아닐까요? 우리를 쓰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니까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기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생명 새빛교회가 섰는데 뭐 이한나 목사가 끌고 간다고 끌려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저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뭐 답은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너를 강국으로 약한 자를 내가 강한 자로 너희들을 만들어 줄 것이고 천을 이루게 하고 만을 이루게 하고 너희들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이전하면서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되죠. 본문에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앞에 대단히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었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 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됐죠. 적들이 오는 걸 보니까
한눈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안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두려워 말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왕은 용기를 새롭게 얻고 그제 적들이 진쳐있는 두구와 벌판으로 출병을 해서 거기서 20절에 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을 굳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견고히 설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용맹한 부대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찬송할 때 주님께서 다른 복병들을 일으켜서 전쟁하게 하시고 서로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요단에 발을 담글 때 홍해를 가르려고 내밀었을 때 홍해는 갈라지죠. 우리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는 시작됩니다.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손을 든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내가 졌습니다. 항복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손들 두고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면 제가 무조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느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할지라도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오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셔요? 예스와 노와 웨이트를 주시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무의 영의 분별을 하고 주님과의 교통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받으시옵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찬양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자라면 걸음마 할 때 아빠가 돌아오면 또는 엄마가 돌아오면 아이들 걸음도 잘 못 걸으면서 그 돌 때 이런 애들 어때요? 베개 띄울 때 어떻게 띄워둔 거예요? 팔 벌면서 띄우지 않아요? 와서 그냥 확 쓰러지죠. 확 쓰러져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분명히 품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심령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어린 그 영혼들이 내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임할 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지혜로 우리 어떤 그 모략으로 야근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아빠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일을 하신 분이시고 또한 승리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사밧 같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지혜로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근심할 것이다. 내일이 근심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셔서 두 분 고백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님 저희들 항상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것들 위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비하신 길과 또한 저희들 구할 때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피할 바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자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저 앞장서 주시고 또 우리들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과 간섭과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의의 생활에 넉넉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끊임이 없이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하루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넷째 날에 우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야훼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